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주일 예배는 부활의 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주일 예배는 부활의 축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것이 있습니다. 낙하산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고요. 또 하나 있죠. 사람의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얼굴 피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축제의 삶을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예배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죠.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웃는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동물들 웃는 거 보셨어요? 아무리 귀여운 우리 집 강아지도 웃지 않아요. 즐거우면 꼬리를 흔들 뿐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많은 이유, 거꾸로 말했네요. 우리 주위에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많은 이유 아십니까? 그것은 지구가 오른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남반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나 뉴질랜드 쪽에 가면은 왼손잡이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리도 어떤 사람은 오른 다리잡이와 왼 다리잡이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바지 입을 때 먼저 넣는 다리가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의 그 잡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우리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요. 오늘은 부활 후 첫 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라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살아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 얼리 크리스찬니티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인간과 여러분 동물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동물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분들은요, 지금 우리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이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에 그분이 이제 하나님 존재 증명 이론을 시도하고 그분이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칸트 이후에 누구도 이 신 존재 증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칸트가 한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데요. 한 번은 칸트가 자기 집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고 사는데 어느 가물었던 해에 이 제비가 5개의 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비가 2개의 알을 위에서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트가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와, 이런 질문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이게 가물해니까 5마리를 다 못 키우니까 차라리 3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2마리를 저렇게 포기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칸트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제비가 언제 수학을 배웠나? 제비가 언제 철학을 배웠나? 이때 칸트는 자기 책에다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때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고 도대체 인간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몇 개나 될까? 그것이 또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1970년대 우리 한국 시골에는 서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왕진, 아웃콜 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부인이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한밤중에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의사가 이제 왕진 가방을 들고 왕진 나왔어요. 먼저 방에 들어가더니 조금 있으니까 문을 열고서 끌 좀 주세요. 끌. 그 칫을 끌 주세요. 좀 있으니까 또 문 열더니 망치 주세요. 조금 있으니까 또 뚝뚝뚝 소리 나더니 이번엔 줄을 주세요. 줄은 새를 가는 거잖아요. 남편의 얼굴에 겁이 질렸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긴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왕진 가방이 열리지가 않아서 그걸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지각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것이죠. 예배는 성도들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고 또 닭을 키워본 적은 없지만 제 친구들 집에서 닭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닐하우스에다가 닭을 3,000마리 또 5,000마리씩 넣고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농부는 아침에 들어가서 병든 닭을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내서 그거를 퇴사시켜야 돼요. 땅에다 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닭은 전염병에 약하기 때문에 한 마리가 병에 걸려서 그것을 옮기면은 하룻밤 사이에 1,000마리, 2,000마리가 죽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에 닭들이 다 얼굴이 비슷하지 뭐 닭의 인상차기가 있습니까? 근데 그 비법이 있어요. 어떤 닭이 병들은 닭인가? 뭘 보면 안다고요? 닭의 눈꺼풀. 닭의 눈을 보면 압니다. 얼른 골라내가지고 병든 닭처럼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조는 사람을 병든 닭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잡아내가지고 이제 땅에 묻고 이렇게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언제 병들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판단 기준이 바로 눈꺼풀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그것은 병든 겁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예배 빠지고 또 예배 순서에서 자기가 제외되어지고 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진다면은 내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구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 우리 읽었던 그 시튼의 동물기에 보면은 그 책에 늑대왕 로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늑대 로보의 와이프 늑대인 이 블랑카를 미끼로 해서 이 숫 늑대 로보를 잡으려고 덫을 놓아두었어요. 근데 늑대가 똑똑하잖아요. 이 로보가 이 사실을 알고도 자기 와이프 늑대 블랑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고 결국은 덫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물에겐 아무 생각이나 감정이 없을 것 같지만은 이 시튼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남편 늑대 로보는 부인 늑대를 위해서 죽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거 사람보다 더 늑대보다 못하네요, 제가. 자, 그래서 또 거기에 보면 이제 새끼곰 얘기가 나와요. 새끼곰과 어미곰. 새끼곰이 그 가재새우를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곰이 새끼가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콜로라도 강에서 무거운 바위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새끼 곰들이 가서 가재새우를 막 잡아먹는 거죠. 귀여운 새끼들이 새우를 잡아먹습니다. 어미곰은 무거운 돌을 들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 사냥꾼이 돌을 들고 있는 어미의 가슴에 총을 쏩니다. 피가 나죠. 그런데도 이 어미곰은 본능적으로 돌을 떨어뜨리지 않고 총을 맞고 그 고통 속에서도 새우를 잡아먹고 있는 새끼들을 바라보면서 돌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동물들에게도 본능을 뛰어넘는 무엇인가 있다. 모성애 같은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까지입니다. 동물들은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왜냐하면 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정확한 척도입니다. 고로 예배 없이 일주일을 생활하는 것은 혹시 기분 나쁘게 들을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 없네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그분들이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뼈대로 삼고 그렇게 살아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20장 7절을 보시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마을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그 주간 첫날에 모여서 꼭 떡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썬데이 월십 서비스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강론 시간이 있었고요, 설교 시간이 있었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니까 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이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그만 3층 창문에서 바깥으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살게 되지만. 근데 여러분 이 사실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 사실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 성경 보니까 등불이 많이 켜져 있더라 그랬어요. 그 밤에. 여러분 등불이 많이 켜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위로 올라갈수록 뜨겁거든요. 촛불 예배 드릴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잠이 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또 이 유도구라는 청년은 아마 어른들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해 놓고 자기는 예수 믿어서 변해서 그랬을까요? 자기는 3층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은 겁니다. 좀 불편한 자리, 위험한 자리에. 그리고 또 이 유도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다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 당시 노예들이 쓰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도고가 낮에 일을 하고 밤늦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몸은 피곤하지만은 그 시간을 지키러 온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피곤하지만 이렇게 와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 나중에 남은 자리가 불편하고 위험한 3층 창턱
시기였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분출되겠죠. 그것이 어디로 나가겠어요? 창문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마침 유도고가 또 이 창문에 걸터 앉았으니 산소 부족하죠. 몸은 피곤하죠. 사람들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마시죠. 그리고 또 그날 마침 또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었다는 겁니다. 왜 길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다 나와요. 7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The very next day에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드로아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해요. 이 성도들과 더 이상 얘기를 더 나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드로아 성도들한테 모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밤을 지나 새벽녘까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유도고도 졸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여러분들, 다행히도 죽은 줄 알았던 유두고 사실 죽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유두고를 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죽지 않았다. 여러분들, 왜 떠들지 말라고 한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0장 말고 19장 18장에 보면은 그 아레오바고 광장 이야기가 나오고 극장에서 사람들이 소동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떠드는 건 극장 가서 떠들고 바깥에 가서 떠들어라. 교회는 떠드는 곳이 아니다. 아무리 사람이 죽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왜? 주님이 다 선하게 인도할 거니까 떠들지 말고 주님 바라보자. 그런 다음에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유도고를 비롯하여 바울 그리고 특별히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종이나 자유자나 남녀노소 없이 그리고 3층 창문까지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새벽녘까지 말씀을 듣고 했던 이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날 이 본문에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에는 이 썬데이입니다.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이죠. 여러분들, 한국신학대학의 박근원 교수님은요, 예배가 축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배학자거든요. 기독교 예배는 본래 부활의 축제였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의식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런 축제적인 예배의 성격이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의식이 되고 예전화가 되어 버려서 역동적인 성격이 희석되거나 퇴색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서울신학대학의 조기현 교수 예배학 교수님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예배의 출발점은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던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들에게 예배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자리였다. 이런 기쁨과 감격과 대망의 축제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 두 예배학자의 말을만 종합해 보더라도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축제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축제.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확인하는 즐거운 날이죠. 여러분,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축하하는 축제요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예배의 패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예배는 구약시대부터 시작됩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아브라함의 시대보다도 훨씬 전부터 노아의 시대에도 이 예배는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노아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 노아가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노아는 560세 때 홍수가 왔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요.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우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을 다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7장 4절 5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7 days from now I will send rain. 그러면서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비를 보내고 홍수가 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7일 전에 최종 통보를 하셨다는 겁니다. 7일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기간인 거예요. 갑자기 심판하신 게 아니라 7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7장 9절 10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전 그러므로 생각하기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멸망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7일 전에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도, 내게 다가오는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물론 즐거움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 다 갑자기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준비하죠.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망하고 갑자기 죽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자, 성경 말씀 보시면 제가 한 7개 정도를 빨리 읽을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닥쳐지는 일들은 다 갑자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고통이 닥치듯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며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잠언 6장 15절에도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다 suddenly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다음에 시편 64편 7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또 시편 73편 19절에도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에레미야 51장 8절에도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하면서 바벨론도 갑자기 멸망한 겁니다. 또 시편 55편 15절에도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을로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7장 4절에도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없으면 모든 당하는 것들이 다 갑자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전장세를 보면은요, 전쟁사를 보면 썬데이에 전쟁이 일어났던 확률이 거의 7-80%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진주만 폭격도 일요일 날 아침에, 6.25 전쟁도 일요일 새벽에, 보스니아 내전도 1, 2차 세계 다 일요일 날 일어나서 다 평안하다고 말할 그때 다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죠. 악인의 멸망의 특징은 항상 갑자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준비해요. 최소한 7일 전에는 알 수 있어요. 왜? 주일 예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갑자기라는 재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때마다 와서 지금 듣는 얘기가 뭡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말씀 때마다 죽음 강조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도 우린 죽음을 이겼다. 듣기 싫은 얘기지만 계속 죽음. 그리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누지 못하는 얘기들이 매 주일마다 계속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7일 단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7일 단위로 부활을 확인하며 삽니다. 좀 더 믿음이 깊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수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3일마다 확인하는 거고, 좀 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새벽에 오니까 매일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여러분들 새벽에 오세요. 자, 하나님께서 7일을 강조하십니다. 심판전 최종 통보가 7일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7일마다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요, 정말 우리가 죽음보다 더 진하게 지켜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조차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 시간이 7일인데 이것조차 놓치면은 갑자기 모든 것들 다 당하게 됐다고 해서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마비는 4분이 골든타임입니다. 또 자동차 사고 같은 이런 중증 외상 환자는요 1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앰뷸런스 플러스 가야 돼요. 심근경색, 뇌졸중 이거는요 3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그래서 뇌졸중의 경우 말을 갑자기 잘 못하시거나 발음이 어두워지거나 하는 그 언어장애, 그 다음에 안면마비, 그 다음에 갑자기 어지럽고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막 비틀거리거나, 근데 자기는 잘 못 느끼죠. 그리고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운동장애와 같은 것이 전조 증상인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용해제를 투여받아야 됩니다. 혈전용해제를.
꼭.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영적인 신장마비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들은 영적인 외상을 입었어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뇌졸중에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골든타임이 바로 7일이라는 겁니다. 7일이 뭡니까? 우리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거,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거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골든타임이라니까요. 최소한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정말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영적인 사망의 골든타임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시면서 다 아파요. 근데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회복을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파도 회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7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되어지죠. 예배로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여러분 이걸 살펴보면서 그 홍수 유예 시간을 조금만 더 살펴봐요. 이 40일간 비가 내리고 이제 지하수가 터졌습니다. 하늘에서 또 땅에서. 그러니까 지구가 완전히 물덩어리가 된 거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들만 살아있었죠. 그러다가 40일간 밤낮 오던 비가 그쳤습니다. 그러나 150일 동안은 그 물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묻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주가 그러다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렇게 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창세기 8장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지은 창을 열고 먼저 까마귀를 내어 보냅니다. 근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뜯어 먹으니까 물에 떠다니거나 이런 죽은 고기들을 지금 파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7일 후에 이제는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처음에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또 내보내는 거죠. 자, 보세요. 창세기 8장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음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이제 물고 저녁 때 돌아왔어요. 창세기 8장 12절 그 다음 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비둘기가 자유롭게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복적인 말, 또 7일, 또 7일이 지나서 또 7일. 여러분, 노아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아무래도 빨리빨리니까 매일 비둘기를 내보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노아는 항상 7일을 지켰어요. 이 세븐데이를. 이게 무언가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노아의 삶의 패러는 7일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늘 살아가잖아요. 주일 예배 지나면 언제 주일 예배가 오나, 주일 예배가 가까우면 이제 예배 드리겠구나 하면서 얼굴이 기뻐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웃어줘야 제가 그 다음 말하는데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의 삶의 패턴은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배 안에 있는 동안에 7일을 간격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7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요. 비가 오고 창수가 안 하고 온 가족이 방주 속에서 TV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는데 그때 뭐 했을까요? 동물 밥 주고 청소했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방주 안에서 7일 단위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방주 안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만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무너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나라 없이 2000년 살았어도 나라가 그 사람들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이 7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공동체였던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 모여서 예배를 크게 드렸자고 나오잖아요. 떡을 떼면서 부활의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 연료를 공급받는 것도 7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주일 예배 빠지면은요, 참 이게 회복하기 힘들어요. 1주만 빠져도 벌써 15일, 보름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2주를 빠지면은 말로는 2주지만 그게 거의 한 달입니다. 3주 빠지면 제가 볼 때 거의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살려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는. 여러분, 미국 교인들 사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지만은 신앙생활을 교양생활처럼 하는 성도들을 일컫는 농담인데, 이 말은 거북이의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거북이는 오랜 기간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식음을 전폐할 경우 일주일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물까지 안 먹으면. 몸집이 작은 새는 10일 정도, 그 다음에 강아지는 20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진대사율이 낮은 거북이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500일 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북이처럼 거의 먹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들을 빗댄 말이죠. 또 두 번째 이 거북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북이의 강력한 이 목의 힘입니다. 거북이의 목은 힘이 워낙 강해가지고 한번 등 껍데기 속으로 머리가 들어가면 그걸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고개를 쑥 빼낼 수 있느냐? 거북이를 따뜻하게 해주면 됩니다. 옆에다 불을 피우면은 거북이 목이 쑥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의 이런 습성은 이런 거죠.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 듣고 또 복음과 헌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성도들의 특성 때문에 꼬집은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 교인이다. 그래서 예화나 농담이나 이런 거 하면은 목이 쑥 나왔다가 갑자기 성경 본문을 읽으면 다 목이 들어가고 목이 떨어지고 이런데 거북인데, 우리는 그런 분들은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거북이들은. 여러분들 이러시면 정말 거북합니다. 거북이 썰렁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의 사이클의 최소 단위가 7일이고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지금의 그 세러데이, 토요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의 개념보다는 주의 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일 패턴으로 이 8일 날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썬데이에, 세러데이 다음에 썬데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워십 서비스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이요, 초대교회에 어떤 말로 바뀌었냐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과 같죠.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 내가 갈 때에 연부를 하지 않게 하라. 중요한 단어는 매주일 첫날에,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에 이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On the first day of the every week, 그러니까 every week에 그 첫날에 늘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렸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에는 또 말이 바뀝니다. 요한계시록은 AD 110년경에 써졌어요. 100년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50년에서 한 60년 지난 다음입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매주일 첫날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쓰는 주일, 또 로드스데이라고, 주의 날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on the Lord's Day,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말이 바뀌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예배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날, 부활하신 날, 부활의 축제로서 온 세상의 주인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기적인 예배의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믿는 자들로서 7일에 한 번은 서로 보고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가면 다 같이 볼 사람들인데 7일 정도에는 봐야죠, 적어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만나야 해요. 매일 연애 편지를 보낸 사람과 그 연애 편지를 매일 배달해 주었던 그 우체부와 여자가 누구하고 결혼하게 됐다고요? 매일 연애 편지를 전해줬던 우체부와는 결국 결혼하게 되고, 쓴 사람하고는 이런 것처럼 한 번 보고 자꾸 보면 정들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요, 친숙한 것을 좋아하고 낯선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제이 존크라고 하는 분은요, 어떤 가설을 세우고 12명의 사진을 자기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험 결과 사진을 보여주는 횟수가 많을수록 사진의 내용과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걸 떠나서 보여준 횟수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많이 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단순 노출 효과, 그래서 이거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도 우리가 가게나 큰 마트, 코스코 같은 데 가면 항상 기업체 물건들을 늘 문 앞에 진열하려고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비싼 돈 내고. 왜냐하면 자주 보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해서 거부감이 사라지니까 언젠간 사게 되거든요. 언젠가. 여러분들, 이것을 에펠탑 효과라고도 합니다. 아이펠 타워 이펙이라고도 하는데, 이 에펠탑이요, 지금부터 120여 년 전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설계도가 발표되어지자 프랑스의 많은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1만 5천여 개 금속을 25만 개의 나사못으로 연결시키는 7,000톤의 철골 구조물을 이 예술의 도시 파리에 세우냐. 그것은 파리에 대한 모독이다. 고풍스러운 파리의 분위기를 다 망쳐놓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국 세워지게 되었어요. 어떤 조건으로요? 20년 뒤 철거한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었어요. 근데 완공된 이후에 에펠탑을 철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또 300인 선언운동도 하고 그런 거 했어요. 유명한 소설가인 모파상은요, 그 에펠탑이 멀리 떨어져 보이는 몽소공원에 자기의 동상이 에펠탑을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방향을 바꿔달라고 해서 뭐 바꿔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별명을 짓기를 에펠탑은 미운 오리 새끼다, 그 다음에 오만한 철새공이다, 저거 심지 없는 촛불이다 라고 하면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막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속한 20년이 됐을 때 다시 철거 논쟁이 일었지만은 당시 탑 꼭대기에 전파 송출 장치라든지 이런 방송 그런 그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철거를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파리 갔다 오면은 다 어디서 사진 찍어요? 다 에펠탑 앞에서 찍죠. 그거 안 찍으면은 이게 파리인지 어디 뭐 함부르크인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러니까 다 그 앞에서. 지금은 파리를 대표하는 건물이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파리에는 고층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어느 집에서든지 300m 높이의 에펠탑을 사람들이 매일 보게 됐어요.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자주 보니까 거부감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상하지 않고 좋아하게 되고, 그냥 우리 이 파리 시내의 상징이 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과도 자주 봐야 되고, 적어도 7일에 한 번씩은 우리가 봐야 신앙이 늘고 서로 사랑이 쌓이고 서로 기도해 줄 마음이 나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죠. 그럼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적어도 7일 주의 날을 꼭 지켜서 여러분 예배로 중심을 꼭 잡으셔야 강한 인생이 됩니다. 대나무가 20m, 30m까지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대나무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대나무는 마디를 만들기 위해서 성장 시간을 잠깐 늦춥니다. 잠깐 멈춥니다. 그때 마디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이제 그 드럼통이잖아요. 그 오일을 집어넣는 드럼통. 처음엔 이게 약해가지고 많이 터졌어요. 근데 대나무를 보고서 그 원리를 알고서 이 드럼통에다 이렇게 마디를 집어넣었잖아요. 2마디. 그 이후로부터는 강도가 4배가 높아져가지고 이게 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처럼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난해지는 그때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일 예배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라는 사실들, 결코 이 시간 아까운 시간 아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7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그것을 부활의 축제, 부활의 잔치로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잔치를 하면서 살 거니까,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 있을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일주일의 삶은 항상 잔치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이 그 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부활의 잔치를 하면서 부활의 축제를 즐기고 난 다음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매주 첫날을 항상 부활의 잔치로 시작하셔서 앞으로의 모든 삶 여러분들 항상 기쁘고 영광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